오늘 말씀은 텅 빈 인생에서 채워진 인생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해피엔딩입니다. 얼굴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해피엔딩입니다. 아멘. 해피엔딩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동화를 참 많이 들려주고 또 듣고 자라게 됩니다. 동화의 모든 대부분이 다 해피엔딩이에요. 너무 결말이 좋아서 어릴 때라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막연하게나 막 꿈을 꾸죠. 야, 너도 멋지게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는데요. 근데 사실 현실을 살다 보면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학교 생활하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취직을 또 준비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뭣도 하고 현실의 삶에 부딪히다 보면 어렸을 때 그 동화 같은 해피엔딩의 꿈은 다 사라져 버려요. 그건 고사하고 야,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 한 가지 소원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해피엔딩은 뭐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러한 또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어르신들은 노래도 있잖아요. 9988-1234 뭐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그 사흘만 조금 아프다가 잠들듯이 다 인생을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꿈 깨세요. 어렵습니다. 이게 희망사항이에요.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딱 끝나버리면. 근데 그것 자체는 진짜 희망사항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면 진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은 거의 우리 인생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또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안에 있는 우리는 해피엔딩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을 확실하게 하셔야죠.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해피엔딩이 그것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생도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한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인데요. 오늘 룻기서의 이제 마지막을 보는데 이 룻기서의 마지막도 해피엔딩이에요. 진짜 이렇게 멋지게 끝나게 딱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멋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룻기서 4장 13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우리는 이제 쭉 1장부터 2장, 3장, 4장까지 어쨌든 쭉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보다 먼저 앞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포기했어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그 자격 요건이 보아스에게로 오게 되고 보아스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겠다. 그렇게 해서 귀여운 물을 짜러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룻이 임신을 한 거예요. 첫날 밤 보아스하고 룻이 이러쿵저러쿵 했는데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안 놀라워요? 애기 낳는 거 쉽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애기 낳는 거예요. 사실은 이 생명을 누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지만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지고 계셔요. 태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태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한바탕면 못 나올 뻔했어요. 하나님 막으시면 못 나와요. 허락하시니까 나온 거예요. 어찌됐든 룻이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귀여운 물을 짜로서 그렇게 보아스가 그렇게 룻을 맞이했고, 룻은 처음 딱 신혼 첫날 밤부터 허니문 베이비로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요, 룻은 원래 임신을 못했어요. 모압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오미의 첫째 아들이 말론입니다. 그 말론과 결혼을 해서 이 룻이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을 하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아요. 10년 넘게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셨어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거예요. 그런 10년 동안의 그런 기간 동안에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도 죽어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 남편 이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 또 동생 기론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기도 못 낳고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두 과부만 남고 쪽박을 차고 하는 수 없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는 이제 모압 땅에서 못 살겠다. 저 내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하니까 나 여기서 못 살고 나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며느리였던 룻도 그 믿음 따라 어머니 따라 따라와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압 땅에 있을 때 이 룻이 임신해서 자녀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가 있었다면 아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때 그랬다면, 만약 그렇게 됐다면 이 나오미와 룻은 고향 땅으로 영원히 못 올 수도 있어요. 그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그렇게 전전긍긍 살다가 인생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룻기서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있었다면.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많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 어땠습니까? 베들레헴에 딱 왔더니 우연하게 누구 밭으로 갑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또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찬찬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보아스가 귀여운 물을 짜로서 자격을 획득하게 되고, 그리고
룻을 아내로 딱 맞이해서 첫날 밤을 딱 보냈는데 놀랍게 임신을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못 했는데요. 10년 동안 못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렇게 임신하지 못했던 불임이었던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의 태의 문을 여셔서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나오미와 룻의 죽은 이 가문이 다시금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텅 빈 그러한 비참한 인생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베들레헴으로 왔고 이삭을 줍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텅 빈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래서 역사하시는, 해피엔딩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려웠던 그 과거 때에 그 어려웠던 그러한 산적한 문제 앞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딱 오늘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이 장면은 엄청난 축복인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임신하지 못한 사례가 참 많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했어요. 불림 정도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년 결혼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얘기를 못 가진 거예요, 아예.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시고 사라는 이제 65세죠. 10살 더 적었으니까. 그때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네 아들을 주겠다. 네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것도 75세 때. 사라는 65세 때. 그 전에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게 아니었어요. 불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75세 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언제 아기를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도 25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라는 90세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태문을 여셔서 임신하게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태문을 탁 닫으셔가지고 아브라함 100세 때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신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다른 여타의 신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근데 또 있습니다. 이삭도 나중에 아내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40세 때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삭과 리브가도 20년 동안 얘기가 안 들어서요. 계속 오늘 임신 얘기 안 해. 20년 동안 얘기가 안 서요. 얼마나 이게 큰 문제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남편 이삭이 아이고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또 놀랍게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리브가의 태를 여셔요. 그래서 딱 임신하게 하셨는데 이때는 쌍둥이를 낳게 했어요. 쌍둥이를. 근데 참 희한하게도 쌍둥이를 낳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둘째를 내가 선택하겠다. 둘째를 통해서 내가
언약의 신실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겠다, 그 뜻인 거예요. 원래 첫째에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둘째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말씀이 흘러가요. 장자의 축복이 전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을 이 야곱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또한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였습니다. 한나도 임신하지 못했어요. 한나 외에 아내가 또 있었습니다. 한 명이 분인나였죠. 근데 분인나는 임신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그냥 자녀들을 뿡숭뿡숭 잘 낳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분인나가 임신도 못하는 한나라고 하면서 얼마나 구박을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랬든지, 이 한나가 이 마음속에 이 원통함으로 막 격분돼 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오랜 시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나가 도저히 못 참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성전에 가서. 그러면서 한나가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낸 거예요. 얼마나 쏟아냈는지 그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얼마나 비틀비틀 온몸을 막 흔들어대면서 이 서러움과 아픔과 이 괴로움을 쏟아낼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나에게 축복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리라.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내년 이맘때 한나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사무엘. 이 사무엘 뜻이 뭐냐면 그에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사무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그걸로 감동으로 끝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당시 때에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시대였거든요.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패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영적으로 세우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 아픔들, 괴로움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고통당하는 이런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문제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원통한 사정들이 있고 괴로운 그러한 걱정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실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혼인하게 되었고, 룻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 전까지는 나오미와 룻의 이 일상을 보십시오. 이삭을 주어서 먹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보세요. 남편도 죽었지, 다 남자들 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지, 먹고 살 길은 없지. 아주 막막한 거예요. 얼마나 쓰디쓴 고통과 그런 아픔 앞에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돼봐야 그때야 깨달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때 그렇게 길을 막으셨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고, 내가 가장 좋아한 거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서 나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셨구나.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었죠.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가장 좋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요셉만 저렇게 좋아하시냐? 편애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편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야곱이 편애를 했어요.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속에서 끝나야 되는데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어떤 좋은 기회에 이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넣어버립니다.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구덩이에 빠지면서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됐구나. 내가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 묵상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지. 택도 없는 말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을 보면서 울부짖었어요. 아니, 왜 나를 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하느냐?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했는지 몰라요. 근데 형들은 신용도 안 했어요. 듣는 채도 안 했어요. 얼마나 미웠든지. 그러다 결국에는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리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속이죠. 아버지 사랑하는 요셉 짐승에 물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노예로 팔려가 버렸으니. 요셉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었는지. 노예 생활하면서도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아예 감옥으로 가버려요.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서 이 바로를 수종드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 꿈을 해석해줘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좀 당신들이 복직하면 나를 생각해달라고. 나는 억울하게 여기 왔지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다고. 쉽게 말하면 제발 좀 나를 건져주라고. 나를 좀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그리고 나서 그 이후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요. 사실 요셉은 그때까지 몰랐어요. 자기 이 인생의 의미를.
총리가 됐었어도. 언제 이것을 깨닫게 되었냐면 형들이 드디어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형들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왜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고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그것도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고 이 감옥의 옥살이에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었나, 그리고 왜 내가 총리가 되었나, 이것을 형들을 만났을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나오미와 룻의 생애가 어떻게 됐을지 몰랐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 인간의 방법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착착착 여기까지 와서 아들까지 낳게 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네셀이 처음에 감사 찬양을 했는데요, 참 이 가사가 끝내줍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게 참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뜻대로 돼버렸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가졌던 꿈들 다 조사하잖아요. 옛날에 꿈이 뭐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한 명 되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방법을 구하고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자꾸 막히고 더디가고 안 되고 힘들고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순간순간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이 감동과 은혜와 마음을 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4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용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인들이 와서 나오미를 축복해줘요. 처음에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네가 나오미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는 나오미라 하지 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나는 쓰디쓴 마라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역전돼가지고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축복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죽은 기업을 다시금 되살려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제 이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살맛나게 생겼다. 나는 다 죽은 인생이었는데 내 기운이 다시금 산다는 거죠.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제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이 손자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과 같이 죽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만 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것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했던 것과 똑같아요. 내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근데 다윗도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결핍투성입니다. 목마름투성이에요. 인간답게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족한 그 인생을 하나씩 채워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멋진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인생처럼 텅 빈 인생으로 채워도 끝이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채우시면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메꾸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룻이 낳은 아들은 오벳이었는데요, 이 오벳을 통하여서 놀랍게 나오미와 룻의 이 가문과 기업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갑자기 족보 얘기가 나오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족보, 이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그리고 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중간다리 역할을 이 룻기서가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아스가 나오고 오벳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 오벳이 누구였냐면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게 위대한 다윗 가문가의 그런 조상이 된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여인의 고통, 그 과부 한 사람의 그 억울함, 그 고통의 문제,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 같았지만, 물론 나오미와 룻은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 지금 가정사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룻기서를 쭉 끝나는 마당에 그랬다면 이 나오미와 룻이 자기 과거를 다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했어요.
저희들도 이거 비슷하면 감사가 막 흘러 넘치잖아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만약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남편과 두 아들을 일찍 데려가심에 감사. 2번 모압에서 완전히 망가진 인생 되게 하심에 감사. 3번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을 만나게 하심 감사. 4번 텅 빈 인생 믿음 잃지 않은 것 감사. 5번 며느리 룻이 믿음으로 시어머니 따라 나선 것 감사. 6번 모든 것 잃고 다시 고향 땅으로 오게 하신 것 감사. 7번 먹을 것 없었지만 이삭이라도 주어서 먹게 하심 감사. 8번 룻 며느리를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 9번 마침 보아스 밭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하신 것 감사. 10번 보아스를 만나게 하사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하신 것 감사. 11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확신을 주심에 감사. 12번 보아스보다 가까운 아무개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포기한 것 감사. 13번 보아스와 룻이 혼인하게 하신 것 감사. 14번 손자 오벳을 통해 가정이 회복된 것 감사. 15번 다시 우리 기업을 되찾게 하심 감사. 16번 텅 빈 나의 인생 채움으로 다시 회복시킨 것 감사. 16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시며 은혜였음을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인도하심에 감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부족하고 또 우리는 얼마나 실수투성이고 계획을 세워도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계획하셨던 것, 한번 말씀하셨던 것은 한치의 오차 없이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텅 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기업과 사업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분복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해피엔딩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깊이 믿음으로 소망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